마가복음 9장 7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깊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능력도 받겠고 은사도 있겠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은총도 있겠지만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있겠지만은 그때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그때 주시는 음성은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에 대해서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보다 자기 의의가 자꾸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도 없고요. 그 사람 정말 천당 갈지 안 갈지도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의의를 자꾸 쌓아가고요.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점점 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변화선에 체험을 했습니다. 변화선에 초막 셋을 짓고서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서 메시고서 그냥 그 신비로운 체험 속에 그냥 계속 지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제가 툭 떨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또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에서 그 나오고 싶지 않는 그런 성향이, 그런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내려와야 됩니까? 안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속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피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게 주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 내가 부대끼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찢고 뽑고 하는 속에 그 속에서 따라서 사랑을 이루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찢고 뽑고 해가지고 누가 더 하고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챙기고 덜 챙기고 누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렇고 누가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도토리 키우는 것과 그러지만은 그런 게 다 과정이고
그런 게 그의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의 축복은 따라서 그런 속에서 사랑을 이룬 사람만 하나님의 복주심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질고 뻗고 하는 중에 그런 속에서 사랑 이루려고 몸부림친 사람만 자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몸부림친 사람만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에요. 예. 근데 나이가 신앙의 기업장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거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딴 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고 그것 속에서 막 찢어고 뽑고 하면 내가 힘이 있네 없네 하고 막 설쳐대는 것도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라니까. 그거는 따라합시다. 나를 연단하는 도구다. 우리 만들려고 놔두는 도구라고요. 부산 진교에 있을 때에 김경순 집사님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혜가 많은 분이세요. 구역을 진짜 잘 돌보시는 분이시오. 양떼를 챙길 줄 알고 전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집안이 척이진 거예요. 김경순 권사님, 그러니까 시아버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대척점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불편한 사이가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가까운 목사님 제자들이 있거든.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감히 목사님한테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권사선거가 있는데 공공연히 자기들끼리 이제 누구를 찍을까 하는데 누구를 찍을까 의논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뜨라라 누구를 뜨라라 가는 뜨라라 누구는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 이래 뜨라라는 살생부 명단에 누가 들어갔냐 이 김경순 지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권사 선거에 떨어졌어요. 권사 선거에 구역장이면서 집사님이신데 교구장 역할도 맡아서 교구장도 하시는 몇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직분을 줘서 선주기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떨어진 겁니다. 속이 상하잖아요. 권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배신당했다는 그 마음, 어떻게 평생에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 대하나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그 집사님에게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이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칩니다. 몇 날 며칠을 성전에 와서 아침에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9시 반에 출근하는데 그때까지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고 싶어 이래 가보니까 기도하면 이 구멍이란 은혜가 깊어지면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 나옵니다. 눈에서도 물 나오고 입에서도 침 나오고 코에서도 코가 나오고 귀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코가요. 이까지 내려왔다가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지가 하나게 이렇게 젖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속에 아픈 걸 하나님께 토해넣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더라고. 맨날 며칠을 그러더니 그 다음 이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지고는 그리고는 저희들은 이제 모르고 지나가죠. 뭐 기도하다가 속 답답해서 기도하다 가시는가 보다 전화해서 권사님 마음 많이 힘들었죠. 집사님 마음 많이 힘들었죠.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났더니 며칠 뒤에 남편이 교회를 나오다가 학교 선생님이신데 교회를 나오다가 뭐 이러저런 일로 교회를 안 나온 지가 꽤 많이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화명동 살거든요. 화명동에 포도원 교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김문훈 목사님 교회에 있습니다. 김문훈 목사님 교회, 포도원 교회 전도팀이 길바닥에서 빗자루질하면서 청소하면서 전도하거든. 그분들은요. 길거리 청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다 이거 하면서 모본을 보이면서 청소하면서 전도합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일에 나눠주고 그러는데 포도원교회 전도팀에 남편이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교회를 다시 나오기로 신앙생활 쉬고 있던 거 고백하고 다시 나오기로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그 다음 주에 포도원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을 해가지고는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교회 측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포도원교회 측에서. 그 부산진교회를 부인이 나가는 건 좋은데 남편 새가족 공부하는 동안에는 좀 옆에 있다가 바라고 앉았다가 같이 좀 챙거려가지고 좀 여물어지면은 본교회를 데려가든지 여기 있게 하든지 어쨌든 신랑인데 안 챙겨야 안 되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목사님이 그게 계기가 돼서 포도원교회를 갔어요. 지금 포도원교회에서 전도대장입니다. 전도대장 하면서 권사님 됐지요. 자, 권사 되는 게 좋아요? 그 남편 전도 되는 게 좋아요? 남편 전도. 비교급이 아니죠, 그죠? 근데 권사 떨어졌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불 덮쓰고 딴 교회 가네 마네 하고 있으면은 그런 역사 일날까요, 안 일날까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시험 들 때, 교인들끼리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때, 참, 목사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가를 혼내주라 할 거요, 어쩌할 거요. 들어주고 속상했겠네요. 하고 말지만은,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 토해놓는 시간을 삼으면요. 그게 깊은 토설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힘으로 안 갈봐주고 하나님 앞에 사랑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뭐 본의 아니게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어요. 떡한 쪼가리 갖고도 시험 들 수 있고요. 빠져 죽으려고 하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때에 믿음으로 훌쩍 사랑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예수밖에 없구나. 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결국은 뭘 이루라는 거다? 사랑을 이루라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가정 문제 풀립니다. 그걸 이루고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축복을 받죠. 쏘가지 그냥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은사도 주시고 뭐도 주신데 은사 주신 거는 왜 주시냐? 따라서 은사 받아서 내 고치라고 주신다.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넌 고치라 하지 말고 내 고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고치고 나면
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은혜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덮어놓고 너무도 달려 들어가지고 실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고치라고 하죠. 은사 받아가지고 불이 오거든. 불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심령에다가 대고 손을 대고 기대해보세요. 귀신 나가죠. 악한 영이 막 틱틱 튀나가고 난리가 나죠. 날 고치라고 주신 거라. 그래서 내 고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의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는 머리를 뭐하게 된다? 숙이게 됩니다. 빈 수레가 뭐하고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럽고 여러분 듬직하고 중심이 분명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의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령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럴 때 들리는 음성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들려지는 것과 좀 달라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인생에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고 네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이때가 지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런 것들은 예언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냥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임재와 그냥 때로는 눈물도 나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턱 와닿을 때 눈물도 나요. 그런데 이게 구름 속에서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확 듣게 될 때는요. 우리 자신의 경천동지할 변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납니다. 몰라요. 제 경험은 그래요. 예언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렇게는 들리지 않더라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듯이 또박또박 들을 때는 이거는 놀라운 그 창조주 앞에 한갓 피조물인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와 함께 영적인 충격과 함께 주어지더라고. 귀에 속닥속닥거리는 건 귀신이시다. 할렐루야. 귀에 속닥속닥거리는 건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때에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우리가 서서 그 피조물 낸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임금님 앞에 옛날에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님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신하들은 늘 들으니까 그게 익숙한 음성이지만은 누구 한 명 올라가서 처음 들어보세요. 덜덜덜덜 떨다 오는 거 다 알지요. 근데 하물며 있던 임금 앞에 그래도 그런데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내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 들은 게 아니라니까. 귀에 속닥속닥 하는 건 뭐라고요? 귀신이라니까. 그건 들으면 안 된다니까.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진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확 들릴 때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탁 서는 그런 영적 충격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나를 변화시키면서 만나신다. 내 안에서 경천동지할 변화와 함께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이 만난다. 욕심 그냥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건 회개하라 하는 음성 아니라면 그건 버려야 될 거라니까. 예. 음한 거 듣고 들었네 보았네 하지 마이세요. 자, 그렇게 변화를 입었으며 변화산에서 변화를 입었고
내가 평생의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그 속에 있더니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또 천국의 삶이에요.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를 뵙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가야 됩니까? 안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 문제투성이고 죄악의 문제가 있고 귀신이 들락날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내 가정, 내 교회로, 내 동네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할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이제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자가 가운데 인자가 6절 9절에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서 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때는 예수님의 진면목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영광의 예수님과 삶을 살아간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영광 속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될 거니까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부활하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변화산 정상에서 그렇게 희어지기까지 희어지고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다시 리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해도 되고 내려가서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말합니다. 서로 10절에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제자들이 여러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잖아요. 주님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두 눈 시퍼렇뜨고 살아 계시는데 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No.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신 주님이 성령 충만을 입고 나면 우리 안에서 뭘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죄 짓고 힘들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서
막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안 계십니까?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입니까? 제가 교회 예배당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 몇이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막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심이 함께합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미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뜻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뜻이 뭔가? 이것도 왜 죽으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고, 할렐루야. 부활은요,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가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죽고 계시면요, 예배당 오셔가지고 맨날 빵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너무 죄인인 거 고백하고 자백하고 아이고 하고 가야 돼. 그 다음 주 와서 또 아이고 하고, 네?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근데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다른 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의 형벌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의 지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끝장을 내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대신에 감옥 갈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누가 감옥 갔다고 합시다. 감옥 가가지고 가니까 오늘도 갇혀있네요. 내일도 갇혀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인데 당신이 가서 고생을 하고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노.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당신이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자식도 근사하고 그래 키워야 되지 하면서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이 들어오면은 나는 힘도 없고 한데 밥도 못 비는 물기인데 하면서 날 위로해 줍니다. 눈 착 찌르면서 딴 여자 두지 말이 합니다. 자, 그 아픔을 나누는 때가 언제까지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제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면 감옥의 형량이 끝날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그 형량이 끝날 때 다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는 딴 여자 눈길 한번 안 주고 어쩌든지 아들들이 챙기고 키우고 그리고 그래도 교회를 목회를 해서 이만큼 교회를 읽어놨대. 여보, 감옥에서 너무 고생했지 하면서 두부 한 번 퍽 썰어가지고 한 번 먹으라 하고 그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부활인 겁니다. 주님 지금도 죽어 계시면은 우리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왜 죄를 못 사하느냐? 구약의 제사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불에 살라지는데 불에 살라진 양이 다시 살아나와야지 그게 제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구약의 제사의 양들이 살아나옵니까? 죽어 뒤져 나옵니까? 죽잖아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양이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신약의 제사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으십니까? 계속 살아계십니까? 이제 두 눈 시퍼를 뜨고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하면 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래 돌아가셨구나, 이래 돌아가셨구나, 이런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주님이 생생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생각하게 되면 회개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갖고 회개하게 되느냐? 따라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죄,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못 산 게 너무 죄송스러워. 거듭난 사람들의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내가 눈 깔짓던 거 회개하고, 내가 음란한 거 회개하고, 누구한테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이거는요 수준이 낮은 회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이 생생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내가 살지 못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생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무슨 하나님의 중요한 법에서 꿈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하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내가, 하나님, 그거 내가 결국 개무시하고 나가 이래 개고생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회개예요. 부활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초점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음란죄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는 대부분 주로 십자가에서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회개는 주님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못 산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서길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것이 뭘까? 부활이 뭘까? 이 사람들이 막 의논하면서 옥진각진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이에요. 11절에. 이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약의 율법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2절에는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까? 안 왔다고 합니까? 왔었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엘리야가 와서 하늘에 불을 던질 거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엘리야가 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보세요. 새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뭡니까? 회개의 결과는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에게로. 이게 가정 안에 부모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전 세대에 관한 얘기일까요? 전 세대에 관한 얘기예요. 회개의 결과는 따라 회개의 결과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다. 내가 무슨 죄를 회개했습니까? 회개해서 복받았다. 그게 아니고 회개의 결과는 내가 그런 죄를 회개했으니까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그 사람이 용서하면서 나도 그런 죄를 지은 거 있는데 또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이게 도미노가 돼서 확산되어지는 게 회개라고. 그게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진짜 해야 될 사명이었다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진짜 해야 될 사명은 각각 자기 죄를 직고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개인적인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개하고서 내가 딴 사람에게 상처 준 것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렐루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나니까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보면 나도 그런 거 지은 거 있는데 하면서 또 딴 사람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이 회개가 확산되어지는 거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와서 진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한 것은 함부로 대하고 임의로 대한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 가면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뭡니까? 양잡아 드리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세례라고 해석을 하지 전통적 구약 시대 해석에는 홍해를 걷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지 세례가 아니라고. 구약에 없는 정결 예식을 턱 들이면서 요단강에서 물에 그냥 빠뜨리면서 막 세례를 막 줍니다. 이단이시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볼 때 이단이라고. 어디서 이단 개수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에 세례를 주고 앉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로마의 압제하에서가 감히 말은 못하고 그러지만 공공연히 그 이단이다 이랬을 거라. 그리고 헤롯 왕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는 안 하고 잡아 가뒀잖아요. 그리고 목을 베 죽여버렸습니다.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물에 세례를 받고 끝냈을까요? 가서 집에 가서 진짜 화해를 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예? 한차자 권사님 그러십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따님한테 가서 사과했었고 뭐. 남편한테 사과하고 딸한테 가 사과하고. 진짜 회개는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집에 가서 내 딸한테 미안하다 하고 내 남편한테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가정에 나는 사람까지 어려움을 줬으면 그 사람에 가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물에 풍덩 세례 주고 집에 돌아가서 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 한 80% 이상 그랬을 거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진정한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뭘 주신다고요? 진정한 부흥을 주십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막 부흥회를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은혜가 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급합니다. 불이 붙습니다. 김선주 장로 앞에 나와서 제가 제 친구 장례를 치르면서 그 형편이 어려워서 장례를 진행해주고 이렇게 부조금 들은 거 정리해주고 하면서 쌀 한 가마니 값을 자기가 해먹었다. 회개합니다. 그래 불이 떨어진 줄 압니까? 회개합니다. 그걸 내가 가져다가 갚겠습니다. 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개가 도미노처럼 터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막 회개했더니 장대현께 성령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평양영신에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어젯밤 회개는 뭐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급불에 씌었다. 불 쬐고 간 거 담는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돈주머니 들고서 길선주 장로님부터 그 과부된 친구 부인 찾아가서 쌀 한 가마니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돈주머니 들고서 평양시내 스러스러 돌아다니면서 이가개ጨ가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 예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평양시내 전체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리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백날 건너간다고 철쳐버려서 뭔 일이 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진짜 여기서 회개한 10년 가지고 은혜 받은 10년 가지고 찾아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구약의 죄 가운데 약해서 지은 죄가 있고요.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약해서 지은 죄는요. 뭐 하다 보니까 뭐 해서 실수해가 약해서 지은 죄 있잖아요. 약해서 지은 죄는 회개가 그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서 죄가 넘어가요. 고의로 지은 죄는요. 저 인간을 한번 갈봐줘야지. 칼을 차고 있다가 그리고는 에이 폭 이거는요.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이 없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사해줍니까? 그 길이 없느냐? 그거는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사이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맡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예? 십자가 무슨 죄를 다 사한다? 예. 무슨 죄를 다 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서로 얽혀있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고의로 지은 죄로 얽혀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라니까. 근데 그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고 듣지 않다가 17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다 죽여버리잖아요.
세례요한 본인은 순교의 제물이 된 거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 의지에서 나고치고 정말 그리고 관계 속에 일어난 죄들을 서로 회개하고 서로 고백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따라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왜 죄를 서로 고하라 그러느냐? 서로 고백하라는 거냐?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서로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 성경입니다. 이런 안 배웠지요? 서로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니까. 그게 그 고백을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가 진짜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길인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임의로 대화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시험들이 있으면 시험 드는 사람들은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사랑 이루려고 몸부림쳐보세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시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줄 겁니다. 김경수 자 그래 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됐다면 그래야 나와야 되죠. 그런 일은 가해자가 됐다면 뭐 해야 됩니까? 찾아가셔야 된다니까. 찾아가셔서 사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한테 사과할 일이 참 많더만요.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자식 키우면 키울수록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는 좀 학교 선생님이고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긴 했지만은 참 무능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하니까. 아버지는 그 엄마에게 얹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래 살아면서 50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애 대학을 보내보니까 대학 등록금 준비하고 하는데 마음이 애가 끌더만요. 애가 끌던데 우리 아버지는 사남매 다 대학 시키고 공부시킬 때 이래 애 끌고 지내는 거 자식들한테 내색도 안 하고 이래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 애 끌으니까 내 새끼들한테 내가 좀 지랄하더라고. 지랄하고 우리 마누라한테 딸딸 끌고 대기도 하고 당신 왜 일 안 나가나? 마누라한테 제가 딱딱 그랬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우리 아내가 뭐 맞벌이를 하면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새끼 공부시켜준 거 아니잖아. 유권사님, 우리 아들 대학 공부 등록금 대줄 거요? 안 대줄 거면 말하지 마요. 그거 갖고 집안에서 아내랑 애 대학 보낼 때 막 다투는 거 들으면서 애들은 마음 상해하고 그 시간 지나면서 이래보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죄송스럽고. 여러분, 진짜 가족 안에서 사과할 일 많습니다. 사과할 일 많습니다. 그게 사과의 말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내 새끼 잘 되는 길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풀어줘야 걔가 풀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풀어달라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말이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나는 내 부모하고도 해야 되고요. 나는 내 자녀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때는 제가 아버지 잘 이해 못해서 아버지 참 무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새끼들한테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지난날에 많으니까 그거 내 새끼들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도미노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축복을 이루어오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해줬으면요, 그 일을 완수했으면요, 예수는 순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뭐하다 한다고요? 그 땅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면요, 저주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사랑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다는 말이에요. 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사랑을 이룬 사람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시험거리 주는 사람은요, 따라서 훈련교관입니다. 나 그거 뛰어넘으라고 딱 안겨준 훈련교관이에요. 불쌍여겨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기 합시다. 당신이 혹시 훈련교관입니까? 누구도 훈련교관 될 수 있어요. 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누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합시다. 나는 뛰어넘어갈 거다. 이는 못 넘나. 할렐루야.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 그거 이루어가면 예수님은요, 부활의 주님과 권능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만, 본인만 손해예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통 겪으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생생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진정 부활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풀어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